믿음이다. 뜻이 100% 바뀝니다. 저는 참 거지도 없고 참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바꾸어서 저의 인생의 삶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를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만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성하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이 말씀을 참 귀히 여겼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 말씀이 왔는데 제가 예수 믿을 때에 제 친구들은 다 믿음도 좋고 빵빵하고 참 잘 나갔습니다. 지금도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의 병원장, 요양병원의 큰 병원의 병원장, 대학 교수들, 박사들 여러 명이 있는데 제가 다 어릴 때에 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에 예수를 믿으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신앙은요 늦게 믿어도 앞서가고 앞서 믿어도 늦게 되는 경우가 무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교리가 신앙이 어떻다면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은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장부터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1장부터 16장까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앙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 그러므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이면서 핵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생활이다. 이 말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생활이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생활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올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은 돈 주세요 해서 딱 하늘에서 그냥 쏟아붓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당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인데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누가 박하자 집사님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박하자님이 기도하려 하면은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든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요한복음 우리가 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공식적인 예배에서 지금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각 사람의 행위와 마음을 듣고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영적 예배를 오늘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시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이게 현대어 성경이거든요. 저는 예수 처음에 믿을 때에 제 영혼이 망가졌습니다. 제 삶도 망가졌습니다.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로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너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의 구원의 일을 경험했다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이것이 무리겠느냐?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무리겠느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 삶은 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남아있는 이유는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원동에 아주 복음 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제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12장 1절에서 산제물로 바치라고 할까요? 예배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할까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을 얻는 열매,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배를 망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공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조 철학, 주일 예배를 망친다면 우리의 삶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여기서 몸은 우리 자신의 존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삶을 우리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희의 몸, 너희의 삶, 너희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는 흠이 없는 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짐승은 바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죽은 삶이라면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라는 말인데,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부터 다음 주 예배 드릴 때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 살아가는 것이 산제물로,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합당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마땅한, 합당한 영적 예배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이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맞다면 너희 삶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구별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온몸을 다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은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 말을 듣고 잘 이해할 수가 없고 거의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와 초대교회 때 이 말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예배와
삶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성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거룩하지만은 일상의 삶은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얼토당토 않는 가당찮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수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은 교육과 회의와 공회 그리고 나눔의 장소였지만은 제사는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돈을 모으는 것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임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배가,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것이,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전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주일날 공예배만 경건하게 잘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가는 그곳 어느 곳에서든지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주일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며 개판으로 산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삶이고 위선적인 예배입니다. 주일날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는 개판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운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 여기서 제사는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성전의 마당을 밟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예배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일상을, 너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 한국 교회가 1970년대와 1980년대가 가장 부흥했습니다. 양쪽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때 미국 성장한 교수가 한국에 와서 출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은 있는데 월요일이 없다. 주일은 있는데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삶이 개판이다 이 말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일을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생활의 첫 번째를 이야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라. 17세기 영국 런던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영국의 세인트 폴 대성당이 불에 타서 소실되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에서 이 대성당을 복원시키기 위해 설계사 크리스토퍼 렌에게 이 성당을 재건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사가 돌을 깨는 채석장에 나무를 깎는 현장에 가서 석공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아주 짜증나는 표정으로 자기는 돌을 따듬는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노예가 되어서 이 돌을 따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물어보니까 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나는 이 대성당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쁘고 보람되고 힘이 납니다. 즐겁고 씩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이 마음가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부러워합니다. 자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이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천하고 부끄럽고 자부심이 없습니까? 미국 보스턴의 한 빌딩에서 40년 동안을 청소만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10년이 아닙니다. 20년도 아닙니다. 30년도 아닙니다. 40년간을 빌딩에서 청소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겹도록 평생을 그 일만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겹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속한 물건들, 빌딩의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계단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즐겁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했어요. 나는 그것을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내가 여기 걸레질을 하고 있어도 걸레질을 하는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이 되어서 걸레질을 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한 시골의 음식점에 점심을 초대받고 갔습니다. 그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점을 들어가는 데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셰익스피어를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영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귀한 손님 오셨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대웅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을, 음식점 정원을 한쪽 옆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는 늙은 청소부가 빗자루를 들고 한숨을 쉬면서 채량하게 있는 것이 셰익스피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 노인에게 가서 노인장 왜 그렇게 상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 팔자는 어찌된 노릇이기에 나는 늙어 죽도록 남의 정원이나 가꾸고 마당이나 쓰는 신세가 되었는지 내 인생이 너무 가여워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같이 귀한 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 셰익스피어가 보시고 영감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마당과 이 음식점 마당과 이 정원을 두고 셰익스피어는 이 노인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감님은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영감님이 하시는 일을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교회의 목사가 하는 일만 성스럽고 거룩한 일입니까? 집에서 아기 키우고 가정의 부엌에서 살림을 하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자녀들 잘 키우는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까? 교회에 마당을 쓰는 일은 거룩하고 가정집에 마당을 쓰는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떤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식당에 마당을 쓰든 가정에 그릇을 닦든 교회에 식당 봉사를 하고 있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일은 거룩하고 저 일은 더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2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산제물로 나의 몸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려면은 2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는 그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서 이 세상을 본받고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항상 새로워지는 것은 이 세상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방심하면은, 내가 세상에 잠시 젖어 있다가 잠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심하는 그 순간 세상에 빠져들어가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TV를 들어보십시오. 항상 눈에 즐겁고 마음에 즐겁고 온갖 것으로 마음을 뺏어갑니다. 휴대폰을 보십시오. 동영상들 줄줄이 나옵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상냥한 인사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어려운 고민을 나눌 수도 있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그 일을 내가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전달할 수가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그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따뜻한 행동으로 오늘 하루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주일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산재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